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악한 세력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마찬가지로 현재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예배가 잠정 중단되어 벌써 2달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못하고 있지만 곧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께 찬양 드릴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어려운 시국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녹화 영상을 통한 수요 예배를 재개합니다.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도 위에 계좌를 이용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498번 손분옥 권사님, 499번 차인자 권사님, 500번 박은도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더러운 질병으로 인해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정사와 아파도다. 구주의 춤을 알아사 사만 곳에 이겼네. 구주의 춤을 알아사 사만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춤을 알아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춤을 알아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춤을 알아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춤을 알아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 온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구원의 주님, 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저희에게 영생에 대한 보장이 되셨으니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는 이김을 얻었사오니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만 때문에 이웃과 문을 닫고 형제와 문을 닫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가정 만들어 주시옵고 우울한 분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심령이 정결한 영혼으로 씻음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여 저희들이 생명의 꼴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굳게 지키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에게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살리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호산나 믿음과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 주인으로서 만복의 근원으로서 교회 생활 잘하게 하여 실족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또 각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또 특별히 부활주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 또 이런저런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며 더 많은 목적의 그 내용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도 우울한 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 세계가 어렵고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수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희 교회와의 사랑의 끈을 강하게 결속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희 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행히 우리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미국 개혁교회, 기독 개혁교회 본부에 있는 선교부에 계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만연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 교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고 나서 며칠 만에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14페이지 4가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한국,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만간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날을 생각해 봅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또 소식을 들은 것은 중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찬양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니까. 그래서 찬송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소리가 크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면 그 다음 한 소절씩 때로는 한 줄씩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부르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이긴 하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되찾았던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곳, 내가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고귀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멋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렇지 않지만 평소에 부활절 그러면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뿌리박았던 곳에서는 이 기간은 방학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도 한 주, 2주 정도 국가 방학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간은 캠핑 가고 쇼핑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맞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을 맞고 나서야 우리 현대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서야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과거에는 부활을 귀하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1970년대만 해도 부활주일 새벽에 성도들이 다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들고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다 모였습니다. 그 새벽에. 그 초를 들고 무덤에 머물러 이런 찬양 부르면서 거기서 기도회 및 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들여다보면 동이 터오고 그러면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안고 동산을 내려왔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그런 아름답고 귀한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저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맞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4장을 보면 한 단계 더 깊은 부활의 의미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오늘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그래서 확실하게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의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지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죽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된 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직접 관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사건은 바로 나와 여러분과 직접 관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그 마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 사역의 마침을 바울은 바로 이어서 25절 하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제로 역동성 있게 하셨고 실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25절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익은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께서 내어줌이 되셨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활하셨다는 말이 능동태로 기록이 되지만 원래 원어적 의미나 그것을 원어를 번역한 영어의 의미는 일으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죽으신 것도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우연히 기록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부활하심이 되어지신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능동적인 주체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일으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능동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주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찌 하다 보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를 보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계를 따라서 때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죽음으로부터 그 아들을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는 최후의 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확신한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25절에서 아주 명확한 대조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되시고 부활하시게 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관계이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신하는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예수가 살아났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과 지금 2020년 4월 10일 지금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과 6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존귀하신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객관적인 말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접붙임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연합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하게 성령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So what? 그런데 어쩌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동시에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을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부활하겠죠. 그때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소생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으로만 몰아놓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현재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고 멋있고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은 참 특이하게도 지금 24장과 2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의로움과 연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이 이야기의 중간에 19장쯤에 가보시면 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살이 된 아브라함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가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사라도 10살이 어렸던 사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있게 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이 이제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후손의 소식이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생물학적 상태인데, 생식적인 기능에서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 아내 사레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다시금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생명을 양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몸으로 후사를 낳을 수 없고 더 이상 사라의 몸으로 후손을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몸에서 난 후사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후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녀 낳을 수 없음에서 자녀를 낳음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모든 기능은 죽음이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죽음과도 같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설령 죽이셔도 살리실 것이요, 그분이 분명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인 인생길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끝없는 도전들과 끝없는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봐도 답이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불가능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후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후손이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도 내 몸에서 난 후사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처럼 하나님, 객관적인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내어줌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객관적인 상황은 불가능하고 물리적인 환경은 모든 것이 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능히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5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너무나 아파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치렁치렁 링거 줄을 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하루에 딱 2-3번 정해진 시간에 1시간밖에 부모들이 면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엄마와 아빠는 그 아기를 한 번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정해진 1시간 면회 시간에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그 손바닥만한 아가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발은 만질 수가 있었는데 그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411장의 찬송을 늘 불러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아이의 부모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아이의 손발을 마사지해 주었지만 그 아기와는 눈도 맞힐 수 없었고 소통할 수 없는데 급기야는 그 아이는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온 지 1달 만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입니다. 저는 그 아이, 둘째 아이를 하늘로 보내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지만 도대체 왜?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금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대가로 죽어야만 한,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그 귀한 아들의 생명과 막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절규 중에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그렇게 등한히 하지 아니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나머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서 멸시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한 삶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게 하셔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직접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주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답답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고 그의 아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죽음에서 생명을 잉태케 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것인가? 수없는 회의와 도전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일으키시고 죽음 가운데도 다시 살아남을 만드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현재성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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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과 용기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한평생 다녔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여인들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기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근심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 사랑마다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던 23일 이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못해서 부활주일 예배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먼저 주님의 무덤가로 나왔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먼저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귀한 연합의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기라 할지라도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되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이나 경험의 잣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성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우리 연희교회는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증거자로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매인 교회가 되지 않게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희교회가 재난을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고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회복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구름과 공포의 매인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난을 극복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며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연희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보호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오직 주님이 베푸셔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주님 늘 안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상을 고칠지니라. 아멘. 재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민족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현주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생명을 다해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서로 섬기며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락,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국민이 없도록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의 취약한 사회계층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회복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안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시며 회개하며 나가실 때 민족과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각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저희들의 교만함과 더러움과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형제에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자기 이익을 구하며 추구하고 남보다 높아지길 원하는 그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라 아버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를 모든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민족의 죄와 우리 민족의 교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귀한 은혜와 사랑 거룩한 모습이 있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린 저희들 이와 되게 하여 자 하나님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의 모든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며 주여 주님께서 돌이켜 더 이상 주시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주여 않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파하는 국민들이 더욱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어린아이 개인적인 노약자 장애인 마음과 욕심 아버지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취약한 계층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보호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복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연희교회가 아버지의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힘있게 주의 일들 감당하는 주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끝까지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